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은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교회를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을 땐 편지를 보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울을 고난의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사도이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며 일으킨 놀라운 회심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교회를 세우러 갈 때 거절당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힘겹게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알아서 잘 굴러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서신서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이단에게 속기도 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암담합니까? 자신이 마음 다해 고난을 인내해가며 세운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합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교회가 자신을 대적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면 단 한 번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기 전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이번엔 예루살렘으로 이끄셨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자신이 사랑으로 섬겼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실제로 바울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너무도 당연히 이제 바울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나눌 말씀은 그가 평생을 헌신했던 교회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흔히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2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계속 복음을 전하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결박과 환난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자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바울에게 이토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던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겁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그의 삶에 예수라는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 나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항변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져야 하는데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야만 하는 인생인데 그 보잘것없는 죄인의 인생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까지도 예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저 우연히 당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 허락된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라는 목적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교회로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영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주를 섬기는데 유대인들의 간계와 시험이 있었고 이를 참아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게 비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의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바울은 참고 또 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까지 인내합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은 인내였다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참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눈물에 있다고 봅니다. 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공모했던 많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생긴 고뇌, 스트레스, 아픔, 그로 인한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그저 억울하고 아팠기 때문만에 흘린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전반을 보면 그에게는 영혼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은 때로는 그들이 밉고 그들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모르며 살아갈 때의 삶의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눈물은 내가 사랑하는, 더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받고 결국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아픔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심지어 자신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앞으로 바울의 사역 속에서 계속 걸림돌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기를 포기치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포기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내적으로 사랑을 나눌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예수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린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사명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